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사기꾼들을 피하랍니다. 설적이죠? 먼저 복습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간에 제가 살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1장 5절이었죠. 거기 나온 요파시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몰입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그 바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스피릿이라는 이 단어를 직면하게 되면 문맥에 따라서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거기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영이 생명을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이때 영이 뭐냐? 그 뒤에 풀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고하는 말들이 그것들이 바로 영이라. 여기서 말한 영 스피릿은 말이고 말씀이고 교리고 가르침이다 라고 정의 내리면 됩니다. 여기 제가 참고하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뒤에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간략하게 요약해 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나오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즉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준다. 즉 말씀이 영이니까 영이 생명을 준다. 그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맨 앞에 살리는 것은 바로 말씀, 교리, 영이니라 라고 똑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대입하자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는 말라. 선포되는 영 다 믿지는 말라고. 잘 분별해서 가려서 믿으라고. 그 영이 뭐예요? 말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의를 주잖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에 대해 그 영들을 검증하라고. 영을 검증하라. 확인하고 살펴란 소리예요. 영이 뭔데요? 그 선포되는 말, 교리죠. 그걸 잘 분별하라. 요한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 대언자들이, 거짓으로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조심하라 이 말이죠. 특히 복습 구절 중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초림부터 재림까지 중에서 이 공중재림 직전에 처해 있는 이 현 시대, 이걸 마지막 때의 후반부라고 일컫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의 후반부에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떠난 그들이 어떠하냐? 미혹하는 영들의 주의를 기울인대요. 즉 홀려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영한테 귀를 돌린대요. 영이 뭔데요? 그런 말에, 그런 가짜 교리에. 그래서 그 영이 뭔지 모를까봐 그 뒤에 풀어서 곧 다시 말해서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후반부에 우리 교회가 마주할 진짜 전쟁은 뭐라는 거예요?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말 전쟁이라는 거예요. 교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겉보기에 매력적이고 고상하고 달콤한 그런 가짜 교리들한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들의 인격이나 외모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던지는 그런 유혹하는 말, 유혹하는 교리에 우리 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시간에도 이 영이라고 번역되는 스피릿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래요. 영어 단어 스피릿, 흔히 쓰는 한국말이 뭐죠? 영이죠. 근데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성경에서 스피릿, 영을 마주칠 때 과연 그 영이, 그 스피릿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을 드렸어요. 그 영이 영혼몽의 영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그런 영 스피릿인지 살피라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간에 강조해서 살핀 영은 말씀, 교리, 이 뜻으로 쓰이는 영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신을 가리키는 영, 영 이퀄 신, 이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 영적 사기꾼들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죠. 영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영어로 spiritual 그러는 영적이다. 영어로 spiritual 하면 스피릿하고 관계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하고 관계가 있다는 소리. 영적 사기꾼들을 피하라. 이때 영적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을 요 휴대폰, 스마트폰에다 비교해 보세요. 요 스마트폰, 요 몸체,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몸, 사람의 몸은 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혼은 이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요 내부에서 구동되는 어떤 OS 운영 체제나 프로그램과 같아요. 그렇다면 몸, 혼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뭐냐? 영은 여기 보면 요 안테나가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의 어떤 주파수를 송신하는 그런 안테나하고 같아요. 이걸 사람으로 따지면 요 안테나에 해당되는 게 우리의 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이란 말을 좀 풀어보세요. 우리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감각이나 몸의 감각이나 어떤 혼의 이성적 사고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안테나인 영을 가동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신들의 세계에다가 주파수를 맞추고 통신을 해요. 그런 상태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란 말 자체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건 단지 영이라는 안테나가 켜져서 채널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 신들의 세계하고 정보 송수신할 수 있도록 채널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영이라는 안테나가 켜져 있다. 이걸 영적이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영이라는 안테나가 지금 어떤 송신국에, 어떤 기지국에 주파수를 수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지국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에다가 자기 영이라는 안테나를 맞췄냐. 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여러분, 선한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송신탑에다가 그 하나님의 기지국에다가 자기 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한 신이신 하나님 말고 악한 신, 영이라 하죠, 마귀라 하죠. 그 악한 신의 기지국에다가 자기 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다 맞추냐가. 특히 이 악한 신이 있는 기지국에다가 자기 영의 주파수를 맞추고 정보를 송수신할 때 그 중간 매개체, 그 중개소로 등장하는 존재들이 바로 여기서 말한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뭐 어떤 놈들이냐? 악한 신의 정보로 사람의 혼을 사냥해가지고 사기 행각을 펼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영적 사기꾼들은 여러 가지 이름표를 달고 활동해요. 어떤 놈은 교사라는 이름표, 목사라는 이름표, 대언자라는 이름표, 마술사라는 이름표, 마법사라는 이름표, 무당이라는 이름표, 점쟁이라는 이름표, 기타 등등 엄청 많이 등장해요. 다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기꾼들은 인간의 욕심이나 감정을, 이성을 흔들어 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영적 사기꾼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안테나에 해당되는 우리 영의 주파수를 가로채 가지고 접근하는 매우 나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 사기꾼들의 배후 엔진은 뭐냐? 결국 악한 신, 악한 영, 곧 마귀예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 아니라. 하지만 이 악한 신들의 조종을 받는 영적 사기꾼들을 대놓고, 그놈들은 막 겉으로 대놓고 악한 영, 악한 오디오, 더러운 오디오, 부정한 오디오를 틀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안심할 만큼 달콤한 교리로 포장된 그런 오디오를 뿜어내요. 말을 뿜어내요. 하나님의 기지국에서 발산되는 최종 권위의 말씀에 고정되어야 할 인간의 안테나를, 인간의 영을 교란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뿜어내는 가짜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오디오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혼을 완전히 노예로 포획해서 사냥하는 거예요. 인간 사냥꾼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영적 사기꾼들의 노림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흔히 영이라고 번역되는 요 스피릿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주간에 중점적으로 살핀 영, 스피릿은 말, 교리를 뜻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을 가리키는 영이 있어요. 분명히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분명히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따져보면 신을 말하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잘 알았던 것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끝나고 무덤에 당신 몸 두고 손은 땅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 갇혀있는 신들한테, 갇혀있는 영들한테, 어떤 놈들인데, 노아의 날들에 반역했던 그런 신들, 그런 천사들, 그놈들한테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승리 선포를 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온 영, 스피릿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 사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거기 제가 참고라고 적어놓은 데 보면 가끔씩 영어 구절에 스피릿 앞에, 즉 영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스피릿 앞에 형용사 수식어로 깨끗이 못하다, 부정하다의 unclean이라든가
악하다, 나쁘다의 이불이라거나 또는 더럽다, 사납다의 파울, 이런 형용사가 나타나요. 그건 넣어서 번역하면 부정한 영 또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정도 되겠죠. 이런 표현 나오면 이때 영, 스피릿은 신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부정한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을 가리켜 마귀라고 해요. 마귀. 영어로 devil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부정한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나오면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마귀예요. 그리고 그때 영 대신 신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쭉 한번 9절에서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38에서 39절 그리고 42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막 간청을 해요. 어떤 아들이냐? 악한 신이, 악한 영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완전히 가지고 놀아요. 이처럼 악한 신은, 악한 영은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가지고 놀 수도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외쳐 말했더라.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제 아들을 봐주소서.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39절 하는 말이 뭐예요? 한 영이, 한 신이, 한 마귀가 이 녀석을 취하여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나이다. 막 악다구를 쓰고 또 그것이 그를 쥐어뜯어 지가 저를 막 쥐어뜯어 아이가 반복해서 거품을 막 뿜어대고 일으키며 자기를 상하게 하면서 가학적이요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그 속에 지금 악한 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완전히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데려오라게. 근데 42절 가보니까 그가 아직 오고 있는 동안에도 오는 중에도 그 마귀가 여기 보세요. 아까는 뭐라겠는데 영이라겠는데 이제는 뭐라고 봐도 마귀라고. 여기 나온 영, 스피릿은 곧 데블, 마귀의 동의어구나. 마귀가 그를 거꾸로 때리고 그를 쥐어뜯었더라 그랬어. 사실은 그 아이가 하는 짓처럼 보여도 이것은 그 안에서 조종자인 배우 엔진인 마귀가 하는 짓.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이제 뭐라고 표현하시오? 깨끗이 못한 그놈, 클린하지 못한 그놈, 부정한 그 영을 꾸짖으시고 그 마귀를 꾸짖으시고 그 영을 꾸짖고 막 책망했거든. 나가 이놈아. 그 아이를 낳게 하사 그를 그의 아버지에게 다시 넘겨주셨더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표현 알겠죠? 여기 나온 영은 신을 가리킨다. 특히 신 중에서도 불결한 그런 신이다. 그런 신을 일컬어서 마귀라고도 한다. 부정한 영.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더라. 그 결과 그의 몸에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가져가면 딱 가져다가 병자들한테 대면 질병들이, 그 병자들의 병이 그들에게서, 병자들에게서 떠났더라고 해서 깔끔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여기 보니까
누가 그런 병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혀? 영이, 신이,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는 병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초래해서 걸리는 병도 있지만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마귀가, 신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바로 여기서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부정한 영 대신에 여기는 형용사를 이불로 바꿔서 악한 영 이렇게 표현했어. 그놈이 그놈이요. 이제 마가복음 9장 25절 가보면 제가 둘째 줄에 더러운 영 그랬잖아요. 어떤 번역본은 사나운 영 그렇고 그 더럽다 사납다가 영어로 foul이거든. F-O-U-L. 그런 영을, 그런 신을, 그런 마귀를 foul spiri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런 표현들을 잘 하시라고 나올 때. 금방까지 살펴본 구절들의 스피릿은 우리말로 흔히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속에 정확하게 내포된 의미는 신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중점적으로 살폈던 스피릿은 영이라고 번역하지만 결국은 동의어가 말이고 교리였잖아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 영 스피릿은 우리말로 영이라고 번역하지만 동의어가 신, 마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신이 악한 놈일 때 사용하는 형용사가 악하다,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제가 참고로 그 마귀란 단어를 영어로 써놨어요. devil. 보이세요? 혹시 영어로 보실 때는 devil에 더가 붙어 있잖아요. the devil이라고. 뭐 이건 둘 중 하나예요. 마귀 중에 왕초, 총대장 마귀. 그걸 사탄이라고 하죠. the devil은 왕초 마귀, 사탄을 나타낼 때도 있고 아니면 저 앞에 어떤 마귀란 말이 나와가지고 그놈을 다시 받을 때 앞에 나왔던 저 마귀, 그 마귀 이럴 때 더 데블 그러기도 해요. 이제 앞으로 더 붙은 데블이 나오면 그냥 왕초 마귀를 말할 수도 있고 쫄병 마귀들 중에 하나를 말할 수도 있다 정도로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2번처럼 그 오른쪽처럼 그 2번 뒤에처럼 데블에 어가 붙었거나 데블에 s가 붙으면 무조건 쫄다고 마귀를 말해. 쫄병 마귀가 한 놈이면 데블, 여러 놈이면 데블스 이렇게. 이런 표현도 좀 잘 아시고. 그리고 이미 말했잖아요. 마귀 그러면 아까 스피릿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고요. 영이라고. 신명기 32장 17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마귀들에게, 데블들에게, 곧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랬어. 여기 딱 보니까 마귀 이퀄 뭐예요? 신이잖아요. 그러죠? 아, 마귀 대신 신이라고도 부르는구나. 그리고 마귀나 신을 가리켜서 영이라고도 하는구나. 이 정도. 잘 아실 것이 마귀는 신이에요. 인간, 사람이 아니요. 사람하고 연관된 존재가 아니요. 비교해 보면 그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마귀라고 잘 표현하는데 개역 성경을 개정해 놓은 그 개정판 같은 데는 귀신이라고 해놨는데 귀신은 좀 삼가하세요. 귀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알아먹어요? 사람하고 연관된 어떤 떠다니는 혼으로 알아먹잖아요. 그런 헷갈림을 안 주기 위해서
아예 성경 신자로서 성경 읽을 때 귀신이란 표현을 쓰지 말자. 대신 마귀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나중에 마귀를 풀어서 말하고자 할 때 뭐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조금 더 힘든 데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참고에 어려운 형용사인데 familiar. 어디 familiar 앞에 보니까 여러분 가족 할 때 family 있죠? 그놈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가족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familiar가. familiar는 보통 잘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족 간에 식구 간에 서로 내력을 잘 알잖아요. 항상 있으니까 같이. 이게 잘 안다는 뜻의 형용사가 familiar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spirit 나오면 이건 흔히 영 그러지만 사실상 의미는 신이라고 했어. 그럼 familiar spirit 하면 어떤 영이요? 잘 아는 영이요. 잘 아는 신이요. 뭘 잘 알아? 누가 앞에 딱 이렇게 당사자가 나타나면 속속들이 저놈 집안 내력을 다 알아. 모든 그놈의 집안 역사를 다 안다니까. 그런 신, 그런 마귀, 그런 영을 familiar spirit 그래. 그런데 이 신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 그 사람이 이 신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신이 어쩌냐? 그 사람한테 누군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뭐 안에 있는 그 신이 조종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입으로 그 찾아온 사람 내력을 싹, 응? 당신 아버지가 어쨌고, 당신은 어쨌고, 막 맞추는 거. 뭐 이 사람은 어째? 이 사람은 지가 지금 지 안에 있는 잘 아는 요 영을, 요 신을 지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지가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꾸로요. 요 들어가 있는 놈이 요 놈을 부려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번역본 같은 데는 familiar spirit을 부리는 영 이랬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누구를 부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이 그걸 소유한 이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마귀의 조종자인 거예요. 조종당하는 자인 거예요. 진짜 조종자는 속에 있는 familiar spirit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뭐라게? 영매라게. 어떤 신을 말하는 영하고 매개체, 중간 존재, 이런 매자. 그런 사람을 영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고 오른쪽 봐봐. 화살표의 원 사람이고 that has 가진 사람, a familiar spirit 잘 아는 영을 가진 사람. 잘 아는 영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조종을 했을 때 그 조종당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영매 그래. 이 영매는 어째요? 영매는 영적 사기꾼이요. 이해하겠어요? 요 놈한테 나쁜 신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놈이 조종한 대로 막 씨부렁거리거든. 그런 놈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 맞추는 누구 있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레위기 19장 31절 뭐라고인가 봐봐.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주시잖아. 잘 아는 영들을 가진 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요? 영매들. 그 영매들에 관심 두지 말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술사들을 추종하지도 말라. 그들에 의해 더럽힘 당하지 말라. 여기 마술사들 할 때 마술사가 제가 영어로 쭉 보면 그 위저드라고 돼 있어요. W로 하나. 마술사 그러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뭐 무당 중에서도 그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죠. 박수 또는 박수무당. 그냥 무당 하면 보통 여자를 말하고 박수 하면 남자를 말하고 그런 걸 두지 말아야겠어. 그럼 거기 마술사라고 번역된 혹은 박수라고 번역하는 무당, 남자 무당이라고 번역하는 위저드도 결국 어쩐다고? 악한 신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시비롱대는 놈들이요. 악한 신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뭔가 행동하는 놈들이요. 다시 말해 영적 사기꾼들이요. 그런 것들 피하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말란 소리요. 성경에는 이 영적 사기꾼들이 각종 다양한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 금방도 영적 사기꾼들의 이름표가 영매도 있었고 마술사도 있잖아. 또 출애굽기 22장 18절 가면 마녀도 있어. 마녀, 위치. 마녀 그러기도 하고 무당 그러기도 해. 신명기 18장 11절 가면 뭐 마법사도 있어. 참어. 또 거기도 봐봐. 잘 아는 영들과 함께하는 좋은 자, 조언해주는 자, 컨설터 그랬어. 뭐 잘 아는 영들과 함께하는 좋은 자, 그 말은 뭔 소리였어? 잘 아는 영이, 잘 아는 그 신이 이 사람을 막 조종해가지고 그 조종한 대로 막 시부렁대는 그런 자. 막 뭐라고 누가 찾아오면 막 조언해주고 그런 자. 역시 영적 사기꾼이에요. 그런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 그렇게 강신술사 뭐인지 잘 모르겠지. 거기 네크로맨서 그랬는데 거기에 네크로맨서 막 저기 막 죽은 사람 막 저 그럴 수가 없지. 성경적으로 혼을 막 불러다가 막 그놈이 이자를 통해서 막 찾아온 놈한테 말하게 내가 너 가부치다. 지금 뭐 초혼사 그러죠 우리. 그 강신술사.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악한 신한테 조종당하는 그런 사기꾼들이라고. 별의별 놈의 이름표를 다 붙여나오죠. 여호수아기 13장 12절 가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막 부올의 아들 발람, 점쟁이 발람 아시죠? 여기 수드세이어 그랬네 영어로. 원래 어원적으로 수드가 미래예요. 세이어는 말하는 자고 막 미래를 말하는 자. 점쟁이 맞지? 이것들이 다 뭐라고? 악한 신의 조종을 받아서 사람들을 사냥하는 놈들이에요. 별의별 놈의 이름표를 다 달고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서 27장 9절 봐봐.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바빌론 왕이 그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항복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서 그냥 바빌론 왕 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전하는 새끼들이 있었어. 거기 너희는 바빌론의 왕을 섬기지 말지니라. 거꾸로 전한 거죠. 이렇게 너희에게 고하여 말하는 너희의 대언자들,
여기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겠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또한 너희의 점쟁이들, 내가 지금 점을 쳐보니까 어쩐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 바빌론한테 절대 항복하면 안 된다거네 이렇게. 또한 너희의 꿈꾸는 자들, 내가 이런 꿈 꿨다고 막 뭐라고 시끄러운 놈들, 사기친 놈들. 또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또한 너희의 마법사들에게. 얼마나 이름이 다양하여. 영어로도 prophet, diviner, dreamer, enchanter, sorcerer. 와, 다양하잖아요. 이게 영적 사기꾼들의 이름표들이에요. 명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기꾼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사람들 재산 노리는 막 보이스피싱 사기꾼부터 사람의 감정과 이성을 흔들어서 삶을 파탄내는 그런 사기꾼들까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기꾼들 경계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 사기꾼들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될, 경계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해요. 바로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이 영적 사기꾼들이 달고 다니는 다양한 명찰들 금방까지 살펴봤잖아요. 하지만 이놈들이 어떤 이름표를 달고 활동하건 그 배후의 조종자는 누구라고? 악한 신, 더러운 신, 부정한 신이라고, 마귀라고 해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이름표 봤지만 이 영적 사기꾼들의 이름표에 해당되는 이 각 단어들의 사전적 정의를 하나하나 분석하느라고 진짜 핵심 말씀인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 수많은 가짜 명찰들의 배후에는 오직 단 하나의 초자연적인 엔진이 작동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악한 신이다. 악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다. 알겠죠? 그런 명찰들 중에서도 아까 막 강신술사, 초혼사 내가 했던 네크로맨서, 네크로가 죽은 사람이거든. 맨서는 점치는 자고, 죽은 사람 막 불러다가 점치는 자 이 말이거든. 그런 분석 언제 하고 있을 거예요? 야, 여러 영적 사기꾼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시장, 이 기독교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그야말로 가짜 명찰의 대홍수 시대예요. 어떤 자들은 나만이 직통 계시를 받은 대언자다, 이런 명찰을 달고 있는 놈도 있고, 또 어떤 놈들은 성경에 숨겨진 것을 풀어내는 정말 신통한 교사고 목사다 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놈이고, 아까 말한 박순이, 무당이니, 마술사니 이런 노골적인 명찰을 달고 활동하는 놈들도 있고, 어떤 놈은 또 현대의 치유사역자니, 번영신학가니, 기적을 행하는 자니, 별의별 놈까지 다채롭잖아요. 속지 말라고.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놈들의 가짜 명찰을 찢어 밝히면 다 그놈들 배후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난, 그게 뭐라고요? 진짜 그놈들의 뒷배는 악한 영이라고, 악한 신이라고. 그들이 화려한 어떤 명찰을 달고 있든 간에, 어떤 종교적 직함을 쓰고 있건 상관없어. 그 사기꾼들의 최상위 엔진은 우리를 유린하고 파멸시키려는 그런 악한 신이니까, 악한 영이니까. 그놈들이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최종 병기가 바로 뭐요? 우리가 지난주간부터 봤던 미혹의 영이에요. 홀려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들의 교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간에 영은 교리를 뜻하는 영을 주로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 설치는 놈이 누구라고? 악한 스피릿이라고, 악한 영이라고. 그리고 악한 영은 대부분 지가 들어가서 막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종자를 내세운다고. 여러 명찰을 달고 있는 그런 사기꾼들을 내세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사기꾼들은 아무 때나 기승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공중재림 곧 하시잖아요. 그 직전 시기가 지금이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의 후반부라고 일컫는 때요. 바로 이때에 이 영적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이 전방위적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 뭐라고 해요? 맨날 보는 거, 마지막 때 후반부에 미혹하는 영들, 다시 말해서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그래갖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배교하게 된다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자락에서 영적 사기꾼들의 활동이 극에 달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왜 마지막 때 후반부겠어? 왕초 마귀인 사탄하고 그놈의 쫄자들, 이 악한 신들이 이제 저그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인간 사냥을 위해서 모든 화력을 쏟아 부으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곧 작살 나니까. 공중 재림이 임하기 전에 이 세대의 끝자락에서 영적 사기꾼들이 들고 나오는 주 무기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니까? 바로 마귀들의 교리라고 하는 그 교리요, 말이요. 막 비틀어나 미혹하는 영이요. 그놈들은 위선으로 거짓을 막 뿜어내고 인간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미혹의 오디오를 발사한다니까. 그것에 헬렐레 하지 말란 소리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인 후반부로 갈수록 이 영적 사기꾼들의 속임수는 더 순화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악화되는 쪽으로 속도를 낼 거라고 하고 있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들, 영적 사기꾼들이요. 미혹하는 자들, 마찬가지 영적 사기꾼들이요. 이놈들은 속고 속이며 점점 더 어쩌지리라? 악화되리라. 이렇게. 더 독해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주 무기가 뭐니까? 미혹의 교리니까, 미혹하는 영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안테나에 해당되는 영을 교란시켜. 교란시켜도 교란 안 당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결국 교란 당하는 건 뭐예요? 지가 생각이 있어서 당한 거예요. 지가 의지가 있어서. 막 누가 영적 사기꾼들 입을 통해서 뭔가를 막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그렇지 않아도 귀가 간질간질했는데 그게 막 그 간지러움을 막 긁어준 것 같아. 아 시원해. 그런 순간 그놈은 사냥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사기가 성립되는 이유는 사기꾼의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라니까. 그 대상인 그자가 하나님의 맑고 투명한 그 진리의 오디오를 지루해해 평소에. 말하면 막 졸고. 또 뭔가 자기 욕심 채워줄 만한 그런 꾸며낸 이야기를 막 찾아다녀 평소에. 지가 의지적으로 막 찾아서 악한 영들 쪽으로 주파수 채널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평소에 갖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영적 사기꾼들은 바로 그 가려운 귀에다 대고 네 욕망이 실현될 거예요.
너한테 이제 엄청난 게 임할 거예요. 이런 식의 미혹의 교리를, 미혹의 영을 쏟아내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4절 보세요. 그런 말이 나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견뎌내지 않으려 하고, 거기 영어로 will not이 나오거든. 의지적으로 안 하려게 견뎌내지 않으려 하고,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욕망들을 따라 자기들 듣기 좋은 대로 가려운 귀들을 가진 채 그 가려운 귀 긁어줄 만한 놈을 찾아 자기들 자신들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가르치는데도, 거짓으로 선포하는데도 와 그럴싸하네, 기가 막혀버려, 이러지 말란 소리. 4절, 그리고 그들이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귀들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다 누구한테 사냥당한 거예요? 영적 사기꾼 사냥당하는 거. 베드로후서 2장 1에서 3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봐봐.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느니라. 옛날 구약시대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놈들이 있었잖아. 바빌론 왕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 그랬던 것 같이, 그와 똑같이 우리한테도 말하고 있어. 그와 똑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여러분 가운데 교사가 있대, 목사가 있대. 그런데 앞에 거짓이란 말이 붙어, false가. 그놈은 영적 사기꾼이지. 그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을 이설들을,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죠. 마귀들의 교리죠. 그것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아니, 안 믿은 놈이 그런 거 아니요. 믿었던 놈이 등 돌린다는 소리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들 자신의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 그리고 다수가,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수가, 다수가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뭐가 되겠어? 영적 사기꾼들의 명찰이요. 그것이. 그놈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 3절, 그리고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라 그랬어. 이 사기꾼들 목적이 뭐예요? 지금 악한 영의, 악한 신의 조종을 받아서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고 탐욕, 즉 욕심 채우는 거란 소리요. 돈 때문에 말이요. 그 자들은 은밀하게 지어낸 말, 은밀하게 막 꾸며낸 교리를 주입해가지고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끊고 자기들의 영적 호구이자 노예가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자주 보는 구절이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마귀도 멋진 놈으로 이렇게 딱 받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15절 봐봐. 사탄의 사역자들, 마귀의 사역자들, 미니스터, 섬기는 자 해도 좋고 일하는 자, 사역자 해도 좋고. 근데 사역자도 마귀의 사역자가 있고 의의 사역자가 있대요.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도 있지만 마귀 섬기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여기서 말한 사역자, 미니스터가 바로 그 영적 사기꾼들, 여러 놈들 중에 이름표 하나요. 이 마술사님, 마법사님은 강신술사님, 이런 그 이상한 이름표만 갖고 등장한 거 아니에요. 교사, 목사, 사역자,
요런 이름표 가지고도 사냥한다고 조심하라고. 이 마지막 때 후반부를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의 대처법들, 여기서 어떻게 이런 영적 사기꾼들을 대처해야 돼? 이미 봤던 요한일서 4장 1절의 대처법이 뭐였어? 여러분 안테나에 해당되는 이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영을 다 믿지는 말하겠잖아. 철저히 검증하라겠잖아. 그래서 그 말이 요한일서 4장 1절이요. 영을 다 믿지는 말라. 이때 영은 뭐라고? 말이라고. 그 영들을 검증하라고. 그 선포되는 그놈들, 그 영적 사기꾼들 통해서 막 나와 쏟아지는 그런 말들을, 교리들을 확인해 보라고. 성경 보고 아니면 정말 바른 교사가 판정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거기 가보면 대처법 중에 하나로 전통을 굳게 붙들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서 말한 전통은 인간 종교 유전이 아니요. 사도들이 킹제임 성경에 순수한 문자로 딱 고정해 놓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사기꾼데 내가 비전을 봤니, 새로운 뭔가를 깨달았니 하고 날뛸 때 우리는 어찌해야 돼?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완전한 말씀 킹제임 성경 굳게 붙들고 선포하면 돼. 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라고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말로든지 우리의 서신으로든지 너희가 가르침 받아온 전통들, 배운 대로 제대로 킹제임 성경에서 배운 것, 그걸 붙들고 있어라. 그 다음 로마서 16장 17절 보면 가짜들을, 가짜 주파수 발산하는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게, 피하라게. 성경은 가짜들하고 대화해라, 가짜들하고 타협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 가짜들이 보이면 딱 마크 표시해 두고 피해. 분리와 격리를 명령하셔 하나님. 왜? 그들의 배후 엔진이 바로 악한 신이거든, 악한 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은 자꾸 미혹의 교리를 갖고 대들어. 이거 자꾸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란 안테나가 녹슬게 돼, 오염돼.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해서 그들의 미혹된 교리들을 정확히 마크하고 표시하고 그 다음 땅에는 단칼에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요. 여러 채널 중에 가짜 채널은 삭제하는 게 유일한 답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워온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들과 실족거리들을 일으키는 자들, 이게 바로 영적 사기꾼들이지. 이 자들을 주목하고 딱 마크했다가 그들을 어째라? 어보이드, 피하라 그랬어. 피하기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 에베소 6장 11절하고 17절 거기 보면 마귀의 사기 전략을 박살내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의 이성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오직 자로 잰 듯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칼뿐이에요. 말씀이란 칼이, 말씀이란 검이 시퍼렇게 날서 있을 때 영적 사기꾼들은 우리 앞에 감히 명찰을 내밀지도 못해. 그냥 도망쳐.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우리의 말씀 무기 보고 도망치게 하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고.
이것은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게 함이라. 그리고 구원의 헬멧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하라. 완전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그게 말씀이라고. 그걸 취하라고. 근데 영적 사기꾼들이 아무리 화려한 명찰을 달고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후반부를 그들의 광결인 그런 미혹의 교리로 뒤덮는다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돼. 무장해서. 우리의 안테나가, 우리의 영이 오직 기록된 이 최종 권위의 킹제임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중심인 그런 신성에만 강력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이 마지막 때의 후반부에 그 어떤 강력한 미혹의 숨결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가짜 주파수에 귀내주지 마세요. 정말 분별의 칼을 들어서 그 영적 사기꾼들이 전파하는 그런 영들을, 그런 교리들을 검증하세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을 멀리하고 피하라, 격리하라니까. 그런 당부를 맨날 주고 있어.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로,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들로 이 말이요. 마귀들의 교리들로 이 말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잖아. 베드로서 3장 17절.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영적 사기꾼들이 전하는 그런 말, 그런 교리에 이끌려서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잖아. 왜? 고린도후서 3장 13장 8절처럼 우리가 진리를 대적해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셔. 그 믿는 자들 속이기 위해서 마귀, 악한 영,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들, 영적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너무너무 강교해. 그들은 거짓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막 흐트르게 하실 수도 있다니까. 막 악한 생각, 게으른 생각도 다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술책일 수 있어. 그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악한 영이 조종자만 내세웠어. 지가 직접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 조종해버리잖아요. 몸과 마음을 피폐시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전한 말씀의 제목, 영적 사기꾼들을 피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